옆에 계신 분들하고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릴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이제 밤에 시골에서 밤에 어디에 이 마을에서 저 마을을 다닐 때에 그때는 뭐 가로등도 없고 또 실제로 시골에는 늑대들도 가끔이다 나타나고 들고양이라든가 뭐 여우라든가 족제비 이런 거는 뭐 수없이 많이 길에서 다닙니다. 밤에. 그러니까 밤길이 참 무섭죠. 어떨 때는 이제 혼자 다닐 때도 있고 뭐 둘이 간 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길같이 가다가 이제 종종 얘기를 해줍니다.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니다. 그래서 그 다니면서 밤길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얘기예요. 아주 오랜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밤에 산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산길. 숲속을 지나다가 뭔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대요. 싹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희한하다. 뭐가 따라오지? 막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혼자 걸으니까. 그래서 슬슬 그런 걸어봤더니 또 뭐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뭐야?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좀 걸으면 뭐 숲속에서 뭐 주룩주룩 소리 남자기 따라오는 것 같고 빨리 걸어봤어요. 그리고 빨리 걸어봤더니 또 소리가 빨라지고 멈춰 있으면 또 소리가 멈추고 와 이거 혹시 뭐 짐승이 나를 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냥 막 달렸더니 이 스륵스륵하는 소리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한참 달리다가 돌아보니까 나무 가지가 뒤에 걸린 거예요. 나무 가지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밤길에 겁이 날 필요 없이 혹시 겁이 날 때는 뒤로 돌아보고 뭔지 확실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미리 단정짓지 말라. 뭐 이런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무가지가 자기 옷에 걸려서 스륵스륵 소리 나는 거 놀래가지고 한참 달렸대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완전한 의인으로 깨끗하게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옛날에 지은 죄 그리고 심지어 이후에 지을 죄까지도 그 대가를 미리 다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옛날 죄, 과거의 죄가 해결이 된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다 이렇게 아예 내 성품과 내 생활 습관에까지도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미 주님 앞에 다 고백한 옛날 죄들을 생각할 때에 마치 내 옷에 뭐 가지라도 붙은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을 하다가 혹시 무슨 원치 않는 나쁜 일들이 생겼을 때에 이거 또 옛날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닌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 죄, 옛날에 지은 죄들은 꼭 그림자와 같이 우리를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 이 그림자와 같은 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옛날의 죄들이 그림자와 같이 나를 따라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사함의 은혜와 양심의 자유 가운데서 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항상 옛날에 내가 이런 죄를 졌지 이미 사함을 받았는데도 항상 죄책감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거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림자가 내 뒤에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나한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등지고 아니면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하고 내 멋대로 살게 된다면, 빛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일 수가 없죠.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상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옛날 것을 되돌아보게 되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날 우리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욥이 바로 자기 옛날 지었던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명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홍대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예.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옛날 지은 죄 때문에 다시 두려워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해결된 건데,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며칠 동안 살아온 옛날 삶을 돌아보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들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죄책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질까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서 이미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해결받은 죄는 다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물어볼 때에 대답을 해주세요. 이거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혼자서 독백하거나 혼자서 토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부지런히 열심히 주 앞에서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간구하고 그다음에 싹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인 거예요. 반쪽짜리 기도. 네. 나만 얘기하는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양쪽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소문을 주님 앞에 알렸다면 주님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이 욥의 시대는 아주 오래전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 시대는 기록된 십계명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들을 수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참 말씀을 직접 접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는 점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난 후에 이 책이 생기면서, 책이 보편화되면서 누구든지 원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직접 이렇게 대면할 수가 있고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것도 발전하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또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과 또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서도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더 함께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은 성령의 감동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거 욥의 두 가지 기도
하나는 과거의 죄 때문에 다시 두려움에 빠질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제 저는 예전에 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목회하시는 분들 참으로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교회를 섬길 때 한번 설교를 시키면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계속 묵상하면서 본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 많은 성경들을 어디서 오늘 말씀을 찾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무슨 찬송을 찾아야 되느냐, 예언은 뭐 찾아야 되느냐, 일주일 내내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진짜 또 내가 더 목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한 4, 5년 전만 해도 수요 예배가 있죠. 또 금요 예배가 있죠. 토요 성경 공부가 있었죠. 그리고 셀 가정 모임이 있었죠. 주일 예배도 있었죠. 예배가 하루에 일주일에 10몇 번 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또 밖에 나가서 또 설교도 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설교도 주께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며칠 전만 해도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 새벽이 아니라 그 전날부터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막 메말라 있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성령의 감동도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신하지 않는 엄마가 우는 아이한테 젖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주께서 내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걸 계속 기도했습니다. 밤 2시까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잤어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날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한 1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 10분 동안에 주께서 결판을 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오늘 새벽 기도에 나갔을 때에 그냥 본문만 읽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에 제가 본문만 읽고 내려가면 어제 저녁까지 아니 오늘 새벽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셨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근데 성경을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셨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체험하면 얼마나 또 기쁜지 모릅니다. 사소한 일에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감사하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는 과거의 죄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게 해달라.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응답을 해달라. 자, 우리 이어서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를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에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들을 뒤쫓으시나이까. 이 얘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나의 죄를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내가 지금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있다면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지나온 죄들을 다 사함을 받았고 해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이 순간에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고 있다면 그 죄가 뭔지 알게 해달라는 그 말이에요. 욥은 시종일관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지금 나는 죄 때문에 형벌 받아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복잡해도 우리가 잘 생각하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 읽어봅니다. 26절에서 2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해봐요. 요번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과거의 죄를 다시 들춰내는 것이 됩니다. 이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욥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네가 하나님보다 네 자신을 더 어렵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 욥기서는요, 이거 보면 참 머리 아픕니다. 복잡합니다. 이 말이 저 말이 같고 저 말이 이 말이 같고. 근데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욥이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투정을 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지 그 마음의 기본적인 깔리는 생각을 알게 되면 욥기서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욥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은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죽기 전에 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런 징계도 받았고 죄의 대가도 치렀다. 참 아픈 기억이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신을 깨우침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가 생각나면 양심의 아이도 가책받고 아이도 두렵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에 과부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되니까 엄마가 왜 당신이 말이야 나의 집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옛날 죄가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하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에 재난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죄 때문은 아닌가? 그럴 때마다 죄 때문인지 아닌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인을 하시고 그 과거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다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103편 12절 14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또 그 죄를 다 끊어버리기로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동이 소에서 먹은 것 같이 죄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행복이 뭐냐? 바로 죄 사함의 자유함입니다. 과거의 죄와 심지어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얽매이지 않고 주님과 서슴없이 담대하게 기도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 기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뻗어나가서 이제 내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과 또 이 사회생활과 경제적인 축복과 또 건강의 축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본과 핵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하시고 어떤 그림자도
다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